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 예배 시간이 맞는가? 그렇게 혹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생명력 있는 예배와 그렇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생명력 있는 예배는 다분히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의식적 예배는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식 행사에 많이 참여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장하고 강건해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결혼 예식 많이 다녀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 성장이 있는가, 영적으로 풍요할 수 있는가. 많은 강론이 이루어지고 세미나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에 많이 참석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풍요로워지고 영적 성숙함이 올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같은 시간 같은 강론이고 같은 세미나고 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그 같은 모임에서 어떤 모임은 성숙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모임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차이는 뭘까요? 그것은 그 안에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노라면 계속해서 수요 예배를 지난주에도 드렸는데 오늘 또 드려야 하고 또 금요기도에도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왜 금요기도회를 또 해야 하는가? 더 나아가면은 매일매일 또 드려지는 새벽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이러한 혹가다 의문을 갖게도 되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계속 새벽기도까지 드리지? 무엇 때문일까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아마 영적 성숙함을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무엇인가 지난주보다는 더 달라지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숙함이 없다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매일매일 드려지는 새벽기도 피곤해 지치고 그런데 왜 새벽기도에 나와서 그렇게 바쁜 시간에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가 하는 것. 그것은 그 속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가기 위한 그 바람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다분히 자신의 그 영적 성숙에 힘을 쓰도록 애를 쓰는 이런 유다의 마지막 겉면에 들어가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요. 결국은 우리가 싸움도, 영적 싸움도 결국은 우리의 성숙함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무 의미 없이 나오는 사람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신앙의 어떤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친밀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이것이 영적 성숙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라옵기는 이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이 더욱 강건해지고 성장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단자들이 극성을 부리는 거예요. 안티 기독교가 집요하게 믿는 자들을 공격해 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4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에 사단으로부터 공격해 오고 있는데요. 그 공격은 전방위 공격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도록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형태를 가지고 공격하면 우리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앞에서 오기 때문에 그 공격은 다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지금 마지막 때이고 이런 자기의 마지막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격을 그렇게 어설프게 다 방어할 수 있도록 미연에 다 알아채리도록 그렇게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전방위로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지 못하면, 여러분 원래 깨어 있지 않는 사람은 깨어 있으라는 이 말 자체가 모릅니다. 내가 깨어 있었는데 무슨 말 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진짜 깨어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할 때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직 살 날이 많았는데 왜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하지? 라고 의문을 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도 마지막 때가 무엇인지를 그 의미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바라옵기는 영적 성숙함에 이르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100% 말씀 자체가 이해되어지고 감지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늘 하나님 앞에 그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으면, 민감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알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영은 영으로만 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이 영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고 이 육신의 몸에 있는 이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이 영적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 영적 세상을 어떻게 감지해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성령 충만함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육신의 일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 없기에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나온 예배에 대한 의미가 더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수많은 시간 중에 이 한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한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뭔가 새로운 시간이 되어질 것이라는 이 기대를 가질 때에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성령은 작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이 충만하게 여러분 모두에게 임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져야 됩니다. 무엇으로 열려져야 되는가? 하늘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 경청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헐레벌떡 와서 그냥 두리번 살피다가 그냥 지금 시간이 보니까 설교하는 시간이구나. 오늘도 우리에게 무슨 유익의 말을 전할까? 나에게 무슨 달콤한 말이 있을까? 내가 사노라면 뭔가 유익한 말이 있을까라는 이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새로워지게 하여지 우리의 영혼이 더욱 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말씀을 볼 때에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의심 없이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사담이구나. 아니면 이거는 그냥 이스라엘 역사를 그냥 쉽고 재미있게 풀어놓은 이야기에 스토리에 불과하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부터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으로 나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의도와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도구로 사람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라고 해서 역사로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시라고 해서 시로만 느껴질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때로는 시로, 때로는 산문으로, 때로는 노래로 쓰여졌다 할지라도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나에게, 나의 영혼에 그 영혼 폐부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작동이 돼야 돼요. 작동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작동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이 오늘 저를 통하여 선포되는구나 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정말 소성함을 있게 하고 내 영적 성숙함을 가져다 오게 하고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생명에 있는 말씀이 선포되리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질 때 그 기대가 충족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대도 없이 바람도 없이 그냥 멍하게 오면 그 멍한 마음으로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웃은 이야기하면은 뒷북이나 치고 있고 전혀 의도와 관계없는 이상한 것으로 말씀이 적용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바로 나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그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서 출발되어지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그냥 평범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 믿음의 기초는 거룩으로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여러분, 거룩이라는 이 말은 구별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무엇과 구별되어져야 될까요? 세상과 구별되어진 이런 기초 위에서 믿음이 출발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그냥 돌라고 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그 기초가 세상과 무언가 구별되어져야 된다. 육체적인 이 생각과 구별되어야 된다. 과거의 나의 모습과 구별되어져야 된다. 과거는 우리는 어둠의 자녀였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둠의 자녀였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멸망의 자녀, 저주에 놓여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옛 모습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면 여전히 세상은 육체적인 것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육체적인 것은 결국은 멸망을 향하여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기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거나 거기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거룩을 유지하려기란 이미 힘들고 아니면 거룩과 결별을 하는 내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그 논리 앞에 주저앉거나 아니면 그 세상의 논리 앞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서 출발되어져야 된다고요? 거룩함으로. 이 거룩이 원어의 뜻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별되어지다, 분리되어지다. 무엇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다가 내를 세우고 있습니까?
어쩌면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세상의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내 자신을 나타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믿음의 기초가 거룩함으로 분리된 모습으로 그렇게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시작이 돼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거룩한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거룩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거룩한 말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그 믿음의 기초가 거룩으로부터 출발되어져야 돼요. 분리됨에서부터 출발되어져야 돼요. 분리됨에서부터 출발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그렇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앙의 기초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배가 되어지지 않는 신앙은 출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엉망으로 드린다? 그 사람은 신앙이 엉망이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분히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배에서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삶은 무엇으로부터 출발되어질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이 바로 거룩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거룩함이 전혀 없어요. 거룩한 모습이 전혀 없어요. 거룩한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믿노라 하면서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바라옵기는 거룩한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룩한 믿음 위에 나를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진 것으로 나를 세우고 있습니까? 세상에 배운 것으로 여러분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명예와 권세로 남과 비교해서 너무나 치졸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보다 조금 더 잘 배웠다고, 조금 더 머리 좋다고, 조금 더 가졌다고, 조금 더 지위가 높다고 그것으로 자신을 세우고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아닌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지키며 자신의 영적 성숙을 애쓰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도와줘야만이 기도가 되어지는 거 아십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기도가 되어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어쩌면 내 기도가 성령을 해방하거나 아니면 성령과 관계없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늘 기도를 하기 전에 늘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으로 출발되어지지 않으면 그 결과는 끝입니다. 육으로 출발되어지는 것,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이 모든 삶이 성령으로 출발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도와주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당연히 우리의 육신의 것에 매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에 매여 있다. 그러면 그보다 더 불쌍한 것이 없습니다. 육은 다분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는 멀기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줘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이 말은 원어를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도하라, 이 뜻입니다. 원어의 뜻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이 한글 개혁 성경은 그냥 성령으로 기도하며라고 나와 있지만 그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원어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기도가 참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밖은 육신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끝없는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기도는 아닙니까? 백날 내봐야 그 기도는요, 그거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기도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성령 밖에서 기도한다, 아니면 성령의 능력을 힘있지도 아니고 자기 힘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될까요? 자기 끝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 하나님 앞에 그냥 동물의 울부짖음과 같은 그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요, 기도가 그런 것더라고. 제가 해본 결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는요, 너무나 하고 나면은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힘이 생겨요. 기도하는 가운데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보여지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육신에 매여 하는 기도는요, 목이 아파요, 피곤해요 하고 나면, 답답해요 하고 나도, 불안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혹시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찜찜하다, 답답하다, 오히려 기도를 했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 불쾌한가? 그것은 어쩌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못했고 성령의 힘을 입고 기도하지 못한 그런 내용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할까요? 여러분의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 안에서 하는 그 기도, 그런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무엇으로 자신을 지키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사랑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는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 없이 우리가 산다는 것, 십자가 밖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다, 경험하지 못했다, 이 말은 다분히 알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니까 그렇게 말하더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허물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저주의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흠도 없이, 아무런 허물도 없이 이 땅에 오셨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감동이 없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압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심령이 강팍해져 있는 거예요. 각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복음이 떨어졌는데, 똑같은 씨앗이, 생명력에 있는 이 복음이 씨앗이 떨어졌는데 너무나 마음이 강팍해요. 길가 바치라. 그냥 싹도 못 내요. 그냥 죽어버려요.
그 태양의 강렬한 태양빛에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돌짝밭이 되어 있어. 그나마 싹은 터요.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를 못해. 싹은 탔는데. 이게 출애굽한 백성과 같은 거예요. 출애굽은 되었는데 교회에 오기는 왔는데 신앙이 자라질 않나요? 왜 그럴까요? 돌짝밭 같아서. 자라면 뭐합니까? 세상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런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 근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꽃을 피우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모두가 좋은 마음밭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성령의 힘을 입어서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너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잖아요. 계속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진 부분들을 파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의지해서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파쇄되어서 좋은 마음밭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되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내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더 가까이 나아가 보니까 내 죄가 보여지더라. 그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그가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킬 수 있다라는 이 말의 원어를 보니까요, 주의하다, 보호하다, 유지하다, 이러한 다른 뜻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비로소 느끼고 깨달아지고 그 감격 앞에 있을 때 자신이 유지되고 보호되어지는 거예요. 내 신앙이 보호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지켜질 수가 없고 보호될 수가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밭을 파쇄해야 돼. 부드러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밭.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내 죄가 보여져서 아, 이래 살면 안 되는데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통의 자복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감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디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잖아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기다리라는 말은 미래에 대한 확신에 찬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하여, 여기에 이 미래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데요. 이 재림의 때에 기대에 찬 확신을 가지고 설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심판받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의 재림은 심판을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은 다분히 이제 모든 세상을 이제 게임 오버 시키기 위하여 오는 거예요. 경건하게 신앙을 지키는 자, 이런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영생에 이르도록 그 긍휼함을 베풀어 주지만은, 그런데 반대로 경건하지 않는 자, 거룩으로 시작되어지지 않는 그 믿음, 성령의 힘을 입지 않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 그는 여지없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릴 수는,
이 기다림은 확신에 찬 기대감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경건에 무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무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소유되어야 합니다. 경건의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지막 때에 참으로 우리가 부끄러운 자가 되고 부끄러운 자가 되고 불쌍한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건면해 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지키라고.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세워놓고 시작이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밖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때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지킴은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자신이 보호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 바가 되어야 돼요.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보면서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감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봐도 평생 동안 봤는데 십자가의 그 긍휼하심의 사랑에 눈물 한 번 흘리지 못했다. 아무런 감동도 없었다. 십자가의 사랑은 알겠는데 체험이 없다. 그보다가 불쌍한 영혼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요. 매일매일 느낄 수는 없어도 일생 가운데 몇 번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그래요. 처음에는 뭐 알고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저의 그 경우를 잠깐 말씀드린다면 제가 17살 땐가 18살 땐가 주변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이제 전도를 받았어요.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알고 간 거 아무것도 없고 뭐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하여간 가니까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표현을 하면 천국이 교회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든 모임은 다 쫓아간 거예요. 알아서 간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믿음은요, 들음에서 생겼는가 아시죠? 말씀도 듣지 않는데, 사모함도 없는데,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니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배워나가는데요, 그렇게 달고 오매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요. 그러는 가운데 부흥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요즘같이, 요즘에는 너무 바빠서 못 가잖아요. 제가 청년회 때 부흥회를요,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기도원까지 올라가는데 얼마나 멀리 걸어가는지 몰라. 차도 많이 없고, 그때는. 그렇게 교통이 불편한데요. 그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참여하는데 얼마나 회개 눈물을 흘리고 그 구원의 감격에 1시간 이상씩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십자가 그때 그 경험, 몇 번의 그 경험, 그래요. 그 십자가의 그 경험이 저에게는 몇 번이 있는데,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할 때 대속의 구주 그 보혈의 찬송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다른 거예요. 새로운 결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가? 늘 말씀하도록 가까이 오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한 바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렇게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